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제목이 사실은 제목을 원망하는 요나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저희가 내일 우리 선교팀들이 이제 선교를 가는데 갈 때 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요나가 무슨 일만 있으면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 1장에 보니까 바다에 던져 죽여라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무슨 일만 있으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성경 66권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실제적인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없어요. 요나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신 것처럼 이 요나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10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는 아직도 사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요나라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뭘 못 깨달았습니까? 실은 정말로 이 복음을 못 깨달은 거죠.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이 앞에 우리 랩런트들이 앉아 있는데 이 친구들 때문에 제가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앞에 앉아 있으면 찬양도 안 불러요. 시험 들어요. 그래도 우리 랩런트들로 하여금 이 친구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잡도록 저와 여러분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랩런트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으로 살아나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보지 못하면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모르면 우리의 삶은 사실은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뭘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것에 잡혀 있는 거예요. 선민이요. 여러분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다. 이거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거기 안에서 자부심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자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이방 민족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다른 나라 이방 민족은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게 선민사상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버려야 돼요. 그렇죠? 오늘 요나 선지자뿐만 아니라 요나 선지자는 사실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지금 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있는 거예요. 뭘 빠져 있습니까? 생명 없는, 사실은 종교에 빠져 있는 거죠. 생명 없는 종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키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율법을, 이 모세오경 이 율법을, 심지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죠? 지키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걸 지키라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거를 하라는 겁니까? 거기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제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지키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숨은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숨겨진 메시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까? 주일은 쉬는 날입니까?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인 거죠. 그러나 거기에 전제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이 숨은 메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죽여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걷는 걸음도 정해졌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다른 날은, 평일날은 그냥 마음대로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는 반드시 몇 걸음 이상 걷지 못하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유전이잖아요. 그게 전통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놓치고 지키는 것으로, 지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하라는 거죠. 아닙니다. 반드시 이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자꾸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고난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잘 녹취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게 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지키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지 않는데 예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말씀 들으면 뭐예요?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옵니까?
전쟁이 오는 거예요. 전쟁이요. 가르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쩌면 니느웨의 성을 복음화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어떤 마음 상태가 나옵니까? 어떤 삶의 방법이 나옵니까?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우리의 상태인 줄 몰라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성질머리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딱 읽어,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입니까? 세상이 주는 마음입니까? 세상이 주는 거예요.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심히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심지어 뭘로 바꿨냐면요, 오늘 4장 2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이 분노한 이 상태를 가지고 요나는 뭘로 바꿨습니까? 기도로 바꾼 거예요. 대단하죠. 분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감히, 여러분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감히 땅의 먼지 같은 이 인간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앞에 성내며, 그렇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간땡이가 부었으면. 하나님은 말씀이면 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죽는데요. 그러면서 그 요나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 분노할 수밖에 없고 성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뭐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분노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바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자비에 대해서 분노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분노한 거예요. 이게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뭐죠? 궤변이에요, 궤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나를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쳐야죠. 사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찢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궤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향한 분노였다니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그 사랑에 대한 분노였다니. 이게 얼마나 궤변스러운, 억척스러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품으셨다라는 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아요. 보십시오. 이방 나라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들까지 금식을 선포하니까 하나님 그 땅을 용서하시잖아요. 그 땅을 회복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대한 분노입니까? 하나님 자체에 대한 분노예요. 대부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안 될 때, 실패할 때 자꾸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는 남 탓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었으면.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누구로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잘 믿다가도, 잘 하다가도 좀 일이 틀어지면 우리는 곧장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할 때가 많다라는. 근데 정작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정말로 싫어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요,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의 공격 대상을 바꿔야 돼요. 이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 사단이 사람의 모든 삶의 것들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요, 뭘로 드러납니까? 요나에게는 시기로 드러납니다. 요나에게는 원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고 하면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해방돼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해방받으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뭔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요나처럼 당당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당당했다니까요. 당당할 것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정정당당해요. 무조건 내가 그냥 죽이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제가 볼 때는 두 손을 드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저런 사람은 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저런 인격밖에 안 되는 저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기꺼이 품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품어주셨어요. 바꿔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요나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물론 그것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제가 어젯밤에 묵상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요나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을까? 그 사랑 때문에 요나가 어떻게 나오든지 시기하고 원망하고 분노했을지라도 하나님 그걸 품어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 눈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세요. 네. 우리 뒷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십시오. 제가 없어도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나서 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참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엎드려도 부족할 판이고
금식해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요나는 그냥 나를 죽이십시오 그냥. 이런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자부심이 죽든지 살든지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보십시오. 요나 보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야, 죽든지 살든지 엎어지든지 자빠지든지 넘어지는데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대부분 이 요나서 4장을 제목을 원망하는 요나라는 제목을 많이 잡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 원망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요나라는 인물을 볼 때 얼마나 억척스러운 삶을 살잖아요.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바다에 던졌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또 니느웨에 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초막까지 또 지었어요. 야,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요나라는 인물을 평가할 때 별로 그렇게 시원하게 평가하지 않아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좋게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목사님 설교가 별로 없어요.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셨지? 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사용하셨지? 거기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게 한 번 더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무리 연약하고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들 졸리신 것 같아. 뜨거워서. 왜 이렇게 뜨겁게 하셨어요? 안 더우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넘어가요. 예, 넘어가시죠. 넘어가서 이 요나라는 인물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셔가지고 이 니느웨의 성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든 악한 것을 다 버리고 떠난 것을 보시고 그 땅을 용서하시잖아요. 근데 이 요나 선지자가 한 말이 있잖아요. 무너진다. 너희 나라 망할 것이다. 그것을 보고 싶어서 뭘 만듭니까? 초막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엎었다 접었다, 이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초막을 지었다니까. 이 초막을 지는 요나 선지자의 의도가 뭘까요? 아니, 말씀을 전했으면 가야 되잖아요. 니느웨 성에서 하루 동안 말씀을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땅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사명이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초막을 지었어요. 뭐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그냥 성경에 보니까 초막을 지었다고 나와요. 이 초막을 지은 요나 선지자의 그 숨은 의도가 뭘까요? 이거예요. 반드시 이걸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 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요나는 지금 이런 거예요. 요나는 지금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은요, 절대로 사실은 바꿔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어린 친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심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른들은 포기해야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앞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초막을 짓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그의 모든 삶의 수준을 바꾸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박넝쿨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요나를 위하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가리게 할 수 있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지극정성한 사랑을 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사사로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심지어 박넝쿨조차도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요나 선지자에겐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인 거예요. 있을 때는 좋고 없을 때는 불행한, 심지어 죽고 싶은 그런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박넝쿨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죽고 싶은 그런 박넝쿨이 있습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나의 박넝쿨이 뭐냐? 우리의 박넝쿨이 뭡니까? 축복합니다. 왜 그러세요?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박넝쿨을 찾으셔야 돼요.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죽고 싶은 거. 또 박넝쿨을 하나님 없애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그냥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원망 속에 사는 요나는 이런 삶을 산 거예요. 사람이 봐도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 그렇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혹시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시기와 원망, 뭘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뭔가 나에게 있는 나의 박넝쿨, 그것이 정말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죽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남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보여지는 것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박넝쿨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박넝쿨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박넝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박넝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재앙받을 니느웨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니느웨 백성을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니느웨의 악독하고 포악한 그것을 해결해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요나단은 이건 못 깨달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자꾸 다른 나라를 힘들게 하는 저 강대국에 가서 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강대국 복음화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강대국에 있는 이 사탄의 문화들, 이 사단의 것, 귀신의 것들이 자꾸 온다니까요.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반드시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전도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서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하지. 여러분, 사장에는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나와요. 주고받고 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가 없죠? 뭐가 없습니까? 요나 선지자의 대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요나 선지자가 말대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합당하면 이렇게 화내고 성질내는 것이 맞습니다. 정당합니다. 확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에는 요나 선지자가 대답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요나 선지자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요나 선지자의 대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죽이십시오. 저를 죽이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요나 선지자가 마지막에는 대답이 없어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만 명이래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것을 대부분 목사님들이 뭘로 해석하냐면 어린이로 해석했어요. 어린이. 유대인의 그 숫자를 셀 때는 절대로 여자와 어린이를 세지 않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 해석을 어린이로 해석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에 대한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무조건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떨어졌음을 믿으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아끼십니까?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와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에는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와요.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쭉 오면서 요나 선지자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계획이 아니고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절대 계획은 절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뭐냐?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상관없이 모든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요나서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그 믿음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달라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주의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